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1층 기쁨홀에서 헬세드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기도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강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부분의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흐름이 대체적으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교리서, 또 서신서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스토리 전개가 없이 교리적인 전달이 많아서 딱딱함을 느낄 수 있다고 제가 전달을 해드렸죠. 하지만 반면에 구약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때로부터 계속해서 역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저번에 룻기도 봤고 느헤미야도 봤지만 스토리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던 것처럼 요한일서라든지 이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어떤 한 곳에다가 편지를 보낸 정체된 그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있지만 스토리 전개가 좀 약한 부분에서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강의하게 되는 사무엘상은 여러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또 재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지 그 막막하고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 때 사무엘을 세우셔서 또 다윗의 등장까지 또 다윗의 왕조와 계보를 이어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왕조가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이 역사의 흐름까지 전개되는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부분이 사무엘서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참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되는데,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는 중에 족보가 나와요. 긴 족보가 나오면 그 족보를 보며 지겹다, 힘들다, 어렵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고 하면서 덮어버리지 마시고 그 족보가 멈추는 곳을 보시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족보가 멈추는 곳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을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인물을 나열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가 멈추는 것이 좋은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 그 중요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또 바로 시작이 돼요. 그 족보에 나왔던 인물이 있어요.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면서 그 이름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첫 줄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불러내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약속이었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역사의 중간 브릿지, 이 다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등장시키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찾아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에게 왕을 세웠던 이 일, 놀라운 일, 큰 일,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태어났거든요. 아직 왕정이 만들어지기 전, 왕이 등극하기 전 하나님의 신정 통치 아래 있던 그 사사 시대인데 간혹 어려움이 있을 때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시대인데 이 사사 시대가 참 많이 빗나갔어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았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다 보니까 많이 빗나가서 그 사사 시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 사사기의 그 시대 배경, 그 시대 정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그 사사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25절 저기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 시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자기의 소견대로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였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마음대로 사니까 어때요? 한마디로 그 시대는 죄와 악이 넘쳤고 자기 중심성,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와 악이 관영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펼쳐나가시는데, 이 펼쳐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가지고 사무엘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새롭게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구원 역사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이 인물로 사무엘을 택하셔서 쓰셨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분들이 있을 건데 다 맞아요.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사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엘리도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는데 엘리의 뒤를 이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로서는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제사장이었고, 또 왕정 체제를 출범시켰던 다윗 왕을, 맨 처음에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왕정 체제를 출범시켰던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인데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봐야겠죠. 배경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냥 뚝딱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의 그 배경이, 출생 배경이 있는데, 사무엘의 출생 배경에는 누구를 뺄 수가 없어요? 어머니 한나를 뺄 수가 없어요. 또 한나를 이야기하면 기도를 뺄 수가 없어요. 기도를 뺄 수 없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나가 등장을 하는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우리 신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는지, 또 그 기도의 열매가 어떤 열매여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받았는데 그 열매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기도 중에 낳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이런 통로로 한나가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여기도 족보는 아니지만 조상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름들,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요, 하나의 역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뚝딱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자고 증손이고 현손이고 아들이고 하는 부분들을 쭉 나열하면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셨고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셨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제 창조 때부터 진행되고 있고, 그 구원은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신앙의 그 조상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 사건이 연결되고 전달된 겁니다. 이 관점, 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냥 뚝딱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사건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출현 요청과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관입니다. 구원 역사를 보는 구속사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런 마음을 볼 때 성경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런 세상을 성경으로 보게 되면 세상 속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영적인 부분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육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모든 걸 육적으로 보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고요.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요. 이게 동물과 다른 부분인데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그런 육적인 모습으로만 모든 걸 해석하고 이해하면은 결국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고 영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고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시면서 나를 쓰고 있다는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나를, 이 상황을 허투루 보지 않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각과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1절에 나오는 이 이름들 보세요. 엘가나, 여로함, 엘리우, 도후, 숲. 여러분, 이 이름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또 더군다나 이 이름이 성경에서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무엘을 우리가 허투루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무엘을 있게 한 이 이름들을 허투루 볼 수 있어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런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참 귀한 인물이고 사무엘을 있게 하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집집마다 자신들의 어떤 그 족보를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건데 그 족보에 자기 이름, 내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도 이런 시각,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한 분 한 분의 귀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또 특별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구원 역사가 이어졌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깨달음, 이해, 해석, 적용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나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인물이고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허덕대고 있고 나 같은 존재가 뭐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주는 그 계략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허투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인물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뛰어들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재와 인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부셔야 된다고요. 나를 귀히 여겨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고 나를 비천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또 지금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들도 사사기 시대라는 거, 또 그 라마소마다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까지, 장소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지금 시대와 시간과 장소가 누구의 시간입니까? 내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만나게 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자꾸 내 시간, 내 방법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상황, 내가 처한 이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전시키시고 또 사용하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소망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생사화복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로병사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 누구도
그 아픔과 어려움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쁨을 자신과 부모를 저주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 어떻게 통과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과정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바른 가치관, 바른 시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어머니 한나가 고통 가운데 울며 기도하는 중에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해피하게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사무엘을 뚝딱 낳은 것이 아니라 울며 기도하는 중에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도 그 출생 배경이 힘들었고 그 어머니 한나도 사무엘을 고통 중에 낳았다 하는 부분을 기억할 때 우리도 지금 잠깐 지나가는 이 과정의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상 6장 22절 27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거든요.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중에서 아주 유력한 자손들이 있는데 세 자손이 있어요.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므라리 자손, 이 세 자손이 있어요. 이 세 자손만,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세 자손만 하나님의 성막을 움직일 때 쓰임 받았던 자손들입니다. 이 세 자손. 근데 그 중에서 이 엘가나가 누구 자손이었냐면 고핫 자손이었어요. 고핫은 특별히 지성소 안에 그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등잔 그리고 떡상, 분향단, 법궤 이런 것들을 옮겼던 아주 고귀한 것들만 옮겼던 그 사람의 자손들이 고핫 자손인데 이 엘가나가 그런 자손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1절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역, 에브라임 사람.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브라임 지역에서 자신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레위인들은 지파는 있었지만 자신의 영역 분깃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다 흩어져 가지고 뭘 맡았어요? 신앙교육 그리고 제사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돕는 역할을 했다고요.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죠. 이 부분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 엘가나가 맡았던 지역이 이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역은 성경에서 유명한 지역이 아니에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방금 전에 엘가나를 포함해서 사무엘의 그 조상들의 이름을 쭉 얘기했는데 그 인물들의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요. 또 사무엘의 아빠였던 엘가나가 있었던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도 유명하지 않아요. 유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명한 가문을 통해 가지고 유명한 땅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가나는 고핫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손이긴 했지만 저쪽에 병방에 버려진 한 가문, 한 가족,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라마다임 소빔에 그냥 거기서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조상들도 대대로 다 유명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유명한 땅도 아니야. 그런 곳에서 지금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이 전달하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고 유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만 하면 무명한 자가 유명해지고 무력한 자가 유력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 가문, 쳐다보지 않았던 땅에서 누구를 불러내세요? 사무엘을 불러내셔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일에 쓰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유력해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더 복된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저 잘되고 이 땅에서 그저 유명하고 이 땅에서 그저 유력한 그런 인물이 될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일꾼이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나와서 신앙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신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력하고 유명한 가정과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유명, 유력,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유명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유력해진다는 이 가치관으로 바꿔서 그저 아이들의 결혼, 취업, 대기업, 돈, 진급 여기에만 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신앙 계대를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사무엘과 같은 이런 자손이 나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그런 유력하고 유명한 가문이 하나님께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기도를 엎드리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희가 기도할 때 구원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봐야 되는데 구원 역사를 보게 되면 한 사람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한 배경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구원 역사, 이 구원 역사와 여러분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 구원 역사와 여러분은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야지 구원 역사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봐야지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 역사가 나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나에게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인데 밥을 주나 떡을 주나 돈을 주나 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성경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지만 이 구원 역사의 이 성경의 메시지가 나를 위해서 주신 구원 역사라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에 감동이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구원의 세계관이 펼쳐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바른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영적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배경 가운데서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고통 중에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린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엘가나가 제가 아까 전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 지파는 무슨 지파라 얘기했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고 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 지금 가족 관계가 어떻습니까? 가족 관계가 일부 일처입니까? 일부 다처입니까? 일부 다처입니다. 두 아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 사사시대의 영적 배경을 확인할 수가 있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첩을 두고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볼 수 있죠. 두 아내가 있어요. 한나의 고통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한나의 고통은 사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엘가나 그 남편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엘가나의 이 외도, 엘가나의 여자 욕심, 자식 욕심 때문에 한나의 고통은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첩으로 두게 되고 거기서 나온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그 결과는 인위적인 결과입니다. 신위가 아니라 인위예요. 인간의 방법의 결과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비극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비극의 고통은 지금까지도 민족 간의 분쟁으로 끊임없는 전쟁과 사살과 폭탄 투하와 테러로 이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민족 간의 분쟁.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인위의 결과예요. 인간이 지네가 벌려놓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 난 결정은요, 하나님의 결정, 신위의 결정은 복의 근원이 되지만 인위로 난 결정은요,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의 가족 관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말미암았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요, 인위의 결과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결과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탓할 겁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 이 엘가나의 모습을, 엘가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엘가나가 보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좋겠다. 아들이 아빠를 도와서 제사를 드리고 참 좋겠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아들이 없지? 참 좋겠다. 이 마음이 틈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홈니와 비나스는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자들이에요. 못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육체로만 보니까 자식이 있으니 좋겠다. 자녀가 있으니까 좋겠다. 여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죠?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안목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엘가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예배 자리를 지켜도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이 가치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엘가나는 그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분인날을 취하게 된 거죠. 엘가나에게 약했던 부분은 여자였습니다. 여자에게 약했던 제사장, 레위인, 엘가나. 그리고 자녀 욕심에 눈멀었던 엘가나. 이 판단 때문에 결국에는 이 껍데기 때문에 한나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의 탐욕과 미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분인날을 얻었고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가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한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실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지금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는 이 대목을 봤어요. 앞부분에 4절 부분에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는 이 대목을 통해 가지고 분인나에게 자녀가 여러 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요. 참 이런 남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한나를 사랑한다는데 분인나에게 자녀를 낳아요.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한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줬다. 누구한테? 한나한테 갑절이나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신을 못하는 한나는 자녀가 많은 분인나 때문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격분하고 있는 이유는 분인나 때문이에요.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를 끌어들인 거는 엘가나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 격분하면서 괴로워하는 시간이 한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한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연이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돈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여러 가지 내가 내 시간에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왜 막으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죄로 인해서 막혔는지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막혔는지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둘 가운데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로 인해 막힌 것은요,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막힌 부분이 있다면 내 죄를 발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서 회개하고 자백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저주하지 마세요. 내 죄를 보세요. 내 죄를. 내 죄 때문에 막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누가 풉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누가 그걸 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없다고요. 죄와 악을 더 쌓아두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벗어나야 되는데, 한나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여러분, 그거는 좋은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으시는 거는 좋은 시험이에요. 뭐 때문에 막으십니까? 나에게 안 좋으니까 막으신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막으신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건 좋은 막으심입니다. 좋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겠구나. 더 귀한 걸 주시겠구나. 얼마나 귀한 걸 주시려면, 보물을 주시려면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지만 이 은혜를 모를 때는 한나도 어떻게 했냐면 원망합니다. 투정을 부립니다. 한나의 모습을 보시면 한나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환난과 핍박과 고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격분한 거예요. 격분. 그도 그럴 것이 브린나가 자식을 줄줄이 낳으면서 아들을 못 낳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한 겁니다. 브린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남편은 왜 저 여자만 좋아하는 거야? 나는 아이를 1명도 아니고 2명도 하고 여러 명을 낳았는데 왜 저 여자한테는 재물의 분깃을 2배나 주고 우리는 이렇게 학대하는 거야, 박해하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다 저 한나 때문이야. 한나만 없어지고 한나만 죽으면은 이건 다 내 거야. 이런 마음. 이 질투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나를 더욱더 무시하면서 괴롭혔던 겁니다. 그런데도 눈치 없는 이 엘가나. 그런데도 눈치 없는 이 엘가나. 한나가 힘들어하고 한나가 괴로워하고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눈치는 없어. 7절 말씀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매년. 아니, 실로 갔다가 와서 아내의 얼굴이 반쪽이 돼 있으면 왜 그랬어? 뭔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가정을 좀 살펴야 되는데 눈치가 없으니까 매년 갈 때마다 그렇게 했다고. 한나한테는 갑절을 주고 브닌나한테는 조금 주고 이 짓을 계속한 거예요. 그 가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나를 보면서 엘가나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눈치 없는지 보세요. 8절 말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한나의 대답은 10아들보다 못하다 였을 겁니다. 어떻게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냐 하는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사실 브린나를 처벌어 들인 엘가나 때문에 생긴 일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한나 왜 울어? 한나 왜 밥 안 먹어? 한나 얼굴이 왜 이래? 내가 10아들보다 낫잖아. 좋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밉지 않겠어요? 얼마나 엘가나가 더 밉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무리 재물을 갑절로 주고 사랑해주면 뭐합니까? 눈치도 없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위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이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엘가나에게 위로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뛰어들게 되죠. 여러분은 일찍 뛰어드십시오. 이렇게 울며 먹지 않고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뛰어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이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여러분이 위로를 구걸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로는 하나님께 받으세요. 사람에게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으세요. 한나가 이 매년 수년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당장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내의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한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격분하고 마음의 원망과 아픔이 쌓여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뛰어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참 그래도 한나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 5가지 기도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첫 번째 기도의 특징,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은, 기도의 자세는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막 울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그런 통곡의 기도였어요. 고통 중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뛰어드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눈물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는데,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통곡 기도 다음에 이제는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를, 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또 연단을 받아서 참 소망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이 육체의 자녀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자녀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하나님께 다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한나가 격분했었던 이유, 한나가 분노하면서 마음의 미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막 일어났던 이유는 분인나의 그 아들, 자녀들, 육체의 자녀들을 보고 분이 났던 거예요. 엘가나가 홈니와 비나스, 그 엘리의 아들, 육체의 아들을 보고 미혹을 받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육체의 자녀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육체의 아들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나가 깨달은 것이 육체의 자녀를 가진 분인나를 보고 격분하는 나를 보니까 나는 더하네. 저 사람 가졌다고 내가 분노하고 격분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데 결국 내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내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격분하고 있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 사촌, 이웃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땅 사고 집 사고 해가지고 뭐 돈 벌고 했을 때 배 아픈 이유가 이게 선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 마음 가운데 미운 격분입니까? 특히나 나와 더 연결된, 끈끈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혈육들 가운데 나에게 조금 피해를 주고 더 잘된 사람이 보면은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격분이 죄인의 모습입니까? 의인의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인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엘가나도 죄 가운데 분인나를 취했고 분인나도 죄 가운데 자녀를 낳아가지고 한나를 핍박했고 그 핍박을 당하는 한나도 죄 가운데 그 육체의 자녀들만 보니까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통곡 기도하며 서원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격분하고 있는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뼛속 깊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한나에게 소망이 싹 트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서원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야망이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의 야망이, 인간의 야망이 신자의 소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분인나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 있을 겁니다. 마음에 막 부글부글 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걸 내 죄를 보고 이 격분하는 이유가 나의 의인됨이 아니라 죄인됨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여러분의 그 인간의 야망이 신자의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 한나처럼 세상의 공격 앞에 비난과 시련 앞에 격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건데, 이 답을 찾게 되면은 담대하게 서원하며 여러분도 기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한나에게는요, 아들을 낳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아들, 나를 위한 아들, 나의 영광인 아들, 이 부분이 되면은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맡기신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아들, 이 믿음이 있을 때 서원하면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고생하며 시련을 겪다가 내가 얻으려고 고생하고 하다가 얻으면 내 거예요. 그래서 못 나눠요. 못 써요. 그리고 자기도 쓰지도 못하고 쌓아뒀다가 자기도 죽어요. 하지만 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당연한 거고, 또 주실 거고, 또 받아서 또 누리다가 또 드리는 거고, 하나님 거니까 선순환 귀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거야 하는 그때부터 썩는 거예요. 내 거야 하는 그때부터 망하는 거, 죽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니까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서원하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서원하시고 못 지킨 거 있으세요? 서원한 거 못 지킨 거 있다면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지킬 수 있을 때 다 지키세요. 서원한 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보통 서원한 걸 못 지키는 이유는 하나, 요겁니다. 요거 뭐냐면 육적인 서원을 했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어요. 이 육적인 서원이에요. 육적인 서원인데 욕심을 부리면서 서원했는데 막상 주어지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육적인 서원이에요. 그거는 벌 받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셈하실 겁니다. 그래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원한 건 다 드려야 돼요. 이 나의 그때의 서원이 육적인 서원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영적인 서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서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건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순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없는 고난으로 기도하다가, 한나가 자녀 없는 고난으로 기도하다가 뭐 이 물질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생명 같은 자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서원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인내하는 중에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인데, 이 가운데 또 계속 보게 되는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성숙한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세 가지 더 볼 건데, 보시면 세 번째가 침묵기도인데 12절 13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통곡기도, 서원기도를 넘어서 침묵기도로 조금 더 성장하는 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는 한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한나는 지금 취한 게 아니고 침묵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이 침묵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침묵 기도는 다시 얘기하면 아주 깊은 아픔 중에 또 깊은 하나님의 묵상 중에 하는 신음 기도예요. 신음 기도. 침묵 기도는 신음 기도입니다. 단계가 있다고요. 막 울면서 부르짖다가 내 말만 막 하다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고, 이 침묵 기도가 쭉 나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급할 때, 죽도록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을 때 인내하는 시간 중에 자신이 많이 연단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침묵 기도, 신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읊조리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신음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차마 말이 안 나오는 신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신음 기도. 여러분, 이런
차마 소리낼 힘조차, 소리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렇게 못한 사람은 그 기도의 속내를 모릅니다. 엘리처럼. 엘리가 술 취한 줄 알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조용하게 신음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 자는갑다. 저 사람 자네.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해야지. 왜 집에서 자지? 왜서 자노?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또 조용하게 침묵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네. 기도는 소리 지르면서 해야지. 어디가 입 다물고 조용하게 이 교회는 소망이 없네 라고 얘기하면서 혼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어떤지 모른 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 전에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엘리가 한나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소리 지를 것 같으면 집에서 하지. 왜 여기 와가지고 기도 방해하는데.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다. 귀 먹는 줄 알았다. 귀 먹는 줄.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기도 에티켓이 필요하지만 매일같이 360일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간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쉬는 기도할 수 있고 간혹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같이 기도는 못해줄 망정 그 사람들의 기도를 판단하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 그 고통을 몰랐기 때문에 한나가 통곡하다가 이제는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어요. 처음엔 통곡하다가 또 조용하게 있으니까 저 여자 미쳤네. 저 여자 술 취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주를 끊으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술 취해서 어디 하나님 집에 오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한나가 대답하죠.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막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모습 가운데 한나가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네 번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 한다고, 누가 비난한다고, 에이 기도 안 할 거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아닌 건 아니라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자신은 그 기도의 자리에 지키는 흔들림 없는 기도의 모습을 한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나는 지금 부당한 오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흔들림 없이 지혜롭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침착함을 보이는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응답받는 기도인데 17절 18절 보실까요? 17, 18절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해와 비난을 받고도 정확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한나가 얻어가는 건 뭡니까? 축복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니까, 끝까지 기도하니까 한나에게 주어진 거는 응답받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축복 메시지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더니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고 결국에는 사무엘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의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한나는 지금 누구한테 축복을 받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받고 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녀 영적 계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 자식들 다 죽었어요. 못된 짓만 하다가 다 죽었어요. 영적 계대 안 됐습니다. 신앙 계대 안 됐습니다. 거기다 법기도 빼앗겼어요. 몸도 비대했어요. 나중에는 의자에서 엉덩이가 끼어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그만큼 영적인 둔감하고 어두웠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지금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진실한 기도인지 취한 건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영적인 둔감함이 노년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전달될 거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수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엘리의 이 한나에게서 볼 수 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인데,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니까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놀라운 변화와 역사의 주인공, 그 주인공으로 한나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현재 삶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통받는 한 사람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영적 자녀를 낳고자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고 엎드리는 중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사랑방과 우리 교회도 반드시 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바른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기도할 때 확인할 게 기도 제목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 점검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의 제목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바르게 기도해야지만 기도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한나와 같이 더 기도의 자리에 뛰어드십시오. 더 기도의 자리에 뛰어드십시오. 저는 우리 영신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뭐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십니까? 저는 우리 중직들, 우리 피택자들, 우리 재직들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분들 제가 종종 보는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분들은 더욱 경성하면서 깨어서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가 경각심과 위험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길에 실패했고, 자기는 그렇게 목 부러져서 죽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제사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경계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세상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환경을 보시면서 모든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에 뛰어드시고, 기도 가운데 한나가 했던 기도처럼 통곡 기도도 하시고 소원 기도도 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의 자세를 확인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기도의 열매를 확인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데,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야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체험적인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고통도 고난도 복이었다,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건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열매 많이 맛보시고, 우리 개인, 가정, 교회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기도의 열매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